사탄이 세상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 사탄이가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가라지를 뿌려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에 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곤고하게 한다. 가라지를 조심해야 된다. 반드시 가라지가 있어도 하나님은 천국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사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구별할 것이다.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을 정도로 가라지가 많은 것이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긍정하며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알곡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비유를 통하여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겨자씨는 위적인 성장, 아주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복음 오늘 13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 전체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겨자씨는 우리가 익숙해요. 영어로 보면은 머스타드 시드 이렇게 돼 있어요. 머스타드 시드. 헬라어로는 시나피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하르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한국인들이 갓김치를 먹고 싶으면 겨자에 있는 그 나무를 가다가 김치를 담으면 갓김치하고 똑같은 맛이 난대요. 유채꽃처럼 생겼는데 아주 이 겨자의 맛이 나는 그러한 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1, 2월에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이 겨자꽃이에요. 저도 성지순례를 1월 말에 갔었는데요.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을 지나면서 눈을 아무리 돌려도 어느 곳에나 다 겨자씨가 있었어요. 겨자나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유채꽃처럼 노란 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곳에나 망초 때나 우리나라 쑥처럼 어느 곳에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뒤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를 여러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시다가 한번 심어보세요. 저도 텃밭에 심어봤는데 실제로 나고 자라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이 천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밭에다가 씨앗 하나를 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수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고성 지역에 그렇게 산불이 나서 참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 하늘에 비가 한번 탁 내려졌으면 소방열기 그렇게 많이 안 떠도 단번에 해결됐을 텐데 인간의 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에서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곧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 하나를 밭에 심는 거다.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한 일을 막 거창하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씨앗 하나를 자기 밭에 심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돌려 보시면서 앞에 넘겨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쪽으로 다 돌아볼 수 있도록. 볼펜 하나 점으로 콕 찍은 것 같이 생겼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겨자씨는 그 생김새가 우리나라 배추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 사이즈도 그 정도 생겼고 생긴 모양새도 그 정도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씨앗 안에 생명이 온전하게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아무리 커다란 나무도 잘려져서 있으면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씨앗도 그 안에 작지만 온전한 생명이 들어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보석보다 귀한 것이죠. 이 한 알의 겨자씨.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2000년도 초에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과천에 있는 약속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행정교육을 담당하고 영어 예배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또 청년대학부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을 확정짓고 나올 때 그때 마지막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작은 출발이었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개척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이 떨어져서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호련히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제자들 9명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막 어떻게 뒀는지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질과 경기가 일어나면서 막 쓰러지고 거품을 훑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9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온전하게 회복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들은 9명이나 있는데 이걸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너희 믿음이 만약에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된다고 한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또 이 산이 저리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이 겨자씨를 보면서 내 믿음이 저 한 알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기적을 바라게 된다.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작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운데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It is the smallest of all your see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EST가 붙으면 최상급이잖아요. 가장 작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 겨자씨,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맨드라무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용되는 그냥 길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 저들이 통용되는 그런 용어로 겨자씨 하면 작은 것. 그렇게 이제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로 주신 예수님 말씀 첫 번째 의미는 천국은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작은 출발이다. 커다란 출발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위대한 것은 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마치 이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하나를 탁 던졌는데 그 돌이 떨어지면서 동심원을 이루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그래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사람에게 내가 대접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겨자씨 한 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 자신의 겨자씨 한 알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모으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천국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가 지금 이제 작은 이 몸부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상반기에 씨앗을 뿌려보자. 119 전도운동을 해보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인류가 아담 한 사람부터 출발했어요. 그렇잖아요. 다 멸망당하고 노아의 한 가정으로부터 다시 출발하고요. 믿음의 씨앗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요. 이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 1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찾아야 돼요? 찾지 말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산을 넘고 길을 넘어 양을 찾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 30kg, 50kg 되는 양을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막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는 안 찾지만 예수님은 찾는다니까요. 등불을 켜고 그리고 빗자루를 쓸면서 찾아요. 그래서 찾았을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또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역시 결론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이렇게 기뻐한단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3번째 비유를 통하여서는 아들 둘을 이야기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이번에는 이제 찾는다고 이야기하겠죠. 오늘께 우리 강현모 전도사님 아들 둘이 있어요. 일란성 상동인데요. 어렵게 얻은, 시험관을 해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일부 예배 드릴 때 아들을 하나 잃어버리면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럴 때 찾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 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 찾아야지. 아직 천국의 자리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서 그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자금에 떨지 말고 반드시 한 사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가 혼자서 기도하고 작은 출발을 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또 최근에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빈자리가 크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엘토가 어디요? 엘토파트. 네. 빈자리가 커요, 작아요? 네. 속으로는 그죠? 네. 저는 커요, 빈자리가. 수요일 날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말없이 충성했는데 그 빈자리가 크구나. 막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또 이 오후 예배 반주자가 또 없어서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반주자를 빼서 오후 예배로 옮기고, 일부는 또 이제 이 반주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자 맞추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박자로 이 반주기는 안 기다려줘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다 제가 맞춰가야 돼요. 나는 조금 빼고 싶은데 습관적으로 한 2박자에서 좀 더 빼고 싶은데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가야 돼요. 전체가. 한 자리가 참 크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랬다니까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 가시면서도 이 짐 다 빼내고 그리고 또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교패를 좀 가져다 달라고 광주에서 부착을 해놓다고 그래서 교패 가지고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여호수아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말씀 1장 8절 9절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유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평탄하고 형통할까요? 그런데 여기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이 뜻이 프로스퍼로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번창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탄하는 거는 성장에 평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왠지 답답하고 스트레스 와요. 평탄한 길은 성장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삶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가정에서도 성장해야 되고요. 형통하다는 단어는 success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공적인. 그래야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죠. 천국은 지극히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올해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리들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은 가장 작은 데서 출발하지만 가장 크게 자라가는 것이다. 아주 극대화되는 것이다. 막 풍선을 불어서 터질 정도로 막 커지는 거예요. 극대화되는 것이다.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 본질이 있는데 생명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자라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막 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하루가 달라요. 금방 이만큼 올라오고 금방 이 정도 올라오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장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정말 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꾸준하게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성장합시다. 자라나야 돼요. 쑥쑥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면 옆 사람도 재밌고요. 하나님이 춤추세요. 기뻐하세요. 성장해야 돼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란 20판을 양계장이 주문을 했습니다. 아주 삶아서 안 깨질 수 있도록 껍질을 단단한 걸로 20판을 해달라고 대란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란은 우리가 아무리 집에 가지고 가서 품고 해도 절대로 그곳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은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알기로는 무정란이에요. 거기서 계란이 안 나. 거기서 절대로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집안에서 길러가지고 수탉과 함께 길러서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달걀은 그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암탉이 품거나 집에서 부화기를 만들어서 전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갖춰주면 병아리가 깨고 나오는 그런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들 안에는 요한 1서 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유정란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함으로 반드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는 유정란입니다. 그래 유정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심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자랍니다. 나의 껍질을 깨트리고 점점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씨의 생명 때문에 자라게 되는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이 복음화되게 되었고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구두방을 그만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인도에 가서 인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요. 리빙스턴이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에 갈 때 아프리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저디슨 선교사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저 미얀마에 들어가서 37년간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7,000명 이상이 세례받고 그 공산권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보면은요, 고목이 있고 이 나무들이 있어요. 고목은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고 고목이에요. 그럼 아무리 작은 나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나무는
싱싱합니다. 푸릇합니다.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이 작을지라도 겨자씨 한 알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한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갖게 되면은요, 그 아이는 뱃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아이는 자라고요. 키가 커도 자라고요. 잘 배운 사람 아기도 자라고, 못 배운 사람 아기도 자라고, 다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무는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교회 저 앞에 처마 앞에 소나무 한 그루 예쁘게 있어요. 천마산에서 기증받아서 옮겨진 그런 소나무인데요. 막 자라요. 자라서 처마를 덮으면 잘라주면 또 자라고, 이제 또 처마까지 거의 다 왔어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도 자라는 거죠. 마치 밤 사이에 수북수북 내린 그 눈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온 천하에 충만하게 그 생명으로 덮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가지고 겨자씨 한 알이 떨어졌는데 그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그리고 그 나무가 너무나 자라가지고 이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들 교회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있어요. 기와 처마 밑에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봄철을 지나면 알도 떨어지고 새끼도 떨어지고 온갖 새들이 막 다 들어와 살아요. 그런데 정말 새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사람들이 깃들이는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저희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12명을 통하여서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로마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아니 참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그마한 그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엄청난 선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실제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나중에는 복음화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을 박해하고 사자 굴에 집어넣고, 그리고 아무리 잔해해도 그래도 교인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바로 온 세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 천국의 비전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대통령도 어린 시절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나무도 새순으로부터 출발해서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요, 성장하기를 원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생명이 있는 그 나무들은 자라고요, 그 시간은 풋과 이를 무르익게 합니다. 미련한 자를 현명하게 하기요,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올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풋과 일이 무르익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상반기 그솔패 119 전도운동, 꼭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는 나의 집이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빈자리를 채워라.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과 열정이 우리에게 전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목요일까지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넘어오면서 반전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막 반전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반전 스토리가 뭐냐면 그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가 밭을 어렵게 가꿔요. 뭐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고랑을 하고 어렵게 밭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농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심는 것이 뭐냐면 겨자씨 달랑 하나를 심어요. 하나를. 그 넓은 밭에 하나의 겨자씨를 심어요. 왜 그랬을까? 저 같으면 겨자씨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게 할 텐데 하나를 탁 심어요. 하나를. 왜 그랬을까? 어떤 농부도 하나를 심는 농부는 없어요. 왜 겨자씨 하나를 심었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겨자씨 하나를 심었을까? 두 번째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에요. 1년생 쌍떡잎 식물입니다. 많이 가면 2년 가고요. 그래서 풀과 같은 거예요. 이게 나무처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 자랐다가 겨울 되면 다시 없어져요. 씨가 떨어져 그 다음에 또 그 뿌리에서 또 자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무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매 그랬어요. 이거 놀라운 표현하죠. 어떻게 나무가 돼? 어떻게? 겨자씨에 떨어졌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트랜스폼을 해서 유전자 변화를 일으켜서 나무가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신기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거예요. 유대 나라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가도 겨자씨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지천에. 망초 때 쑥하고 똑같아요. 그냥 풀이에요. 풀. 가장 흔한 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밭을 일구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왜 가장 흔한 풀인데 그 망초대를 왜 거기다 심었을까? 그것도 한 개를. 아마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야, 이 바보같이. 그 밭에다가 상추를 심거나 그걸 심어야지. 거기에다 왜 망초대를 왜 심냐? 겨자씨가 필요하다면 주변에 산에 들어가면 지천으로 널려있는 게 겨자씨인데 왜 거기에다 그 겨자씨를 심느냐? 자, 이런 세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것이 천국이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이다. 자,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바보 같은 그러한 행동을 또 그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 도저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지천에 널려있는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자기 밭에 심어놓고 그것이 그 밭에서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제 속에 이런 뜨거운 감동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범인에 불과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런데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밭에 심어주시고 똑같은 인간 영원히 죄인이고 멸망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일간인데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씨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우리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지천에 널려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은 우리들을 뽑아내서 주님의 밭에 심으시고 기대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가꾸사 우리가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거목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내 속에 무뎌져 버린 이 은혜의 감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구슬표를 앞두고 주님의 부활절에 불가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일에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출발을 합시다. 바로 한 알의 밀을 심읍시다. 이번 교회를 통하여 꼭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끌어안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하늘의 보화를 열게 하셨고요. 기도의 손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감추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각 선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 동참하셔서 여러분 이번 교회 하늘의 신비,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마다 성령 집회가 9시에 열려지게 됩니다. 이글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머무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도하는 제목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